할렐루야. 오늘은 어른이 갖춰야 할 덕목, 백향목 나무의 비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무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레바논의 백향목, 이 백향목이 왜 어른이 갖춰야 할 덕목을 말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 노릇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재산을 많이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 남은 어머니를 이 집에 저 집에 모시다 요양원에 가셨다 의견이 충돌이 돼서 불화음이 일어나는 가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부모가 재산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지 않았다고 부모가 병들고 어려우니까 해준 것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해도 슬픔, 안 먹고 안 입고 줄여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줘도 자녀들은 거기에 대한 감사는커녕 부모를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면 끝 아닙니다. 결혼시키고 나면 또 다른 부모의 역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전에 제가 세상에 유행하는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태어날 때는 내 새끼, 낳을 때는 일촌, 사춘기가 되면 원수덩어리, 대학 가면 사촌,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웃기지 않으세요? 그냥 웃고 지나갑시다. 슬픈 이야기지만.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장가가면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마음에 와닿습니까? 또 있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전 아들 둘인데 목메달. 크크크크크. 이야, 여러분 금메달이세요? 은메달이에요? 동메달? 목메달? 슬프죠? 또 갑시다.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 둘 둔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 외국에서 죽고, 딸만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앞에서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아, 슬픕니다. 슬프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 잠시 살다가 천국에 가는 나그네입니다. 슬픈 인생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받은 은혜 노래하며 웃으면서 행복자로 살아갑시다. 저 아들 둘 목메달 아닙니다. 딸이 없다고 비행기 못 탔다고요? 수도 없이 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우울해
우울했던 이야기를 접기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거 가져왔어요. 웃으세요. 웃으면 행복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좀 전에 그거 보고 우울했으면 그냥 이걸로 웃어서 털어버리세요. 저 애 참 건방지죠. 저 웃는 것도. 웃으세요. 아유 참 슬픕니다. 자 이제 말씀을 교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웃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갑시다. 다 웃으셨죠? 예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백향목 나무가 주는 교훈을 알아서 덕목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덕목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노력해 봅시다. 잘 안되지만. 호세아 14장 4절에서 5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벽화와 같이 피었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 박힐 것이라.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서성 그리고 어른의 위치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어른으로서 책임감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 인생 살아가는 삶, 바로 특별히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심판해야 되겠다. 도대체 이 백성을 보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또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수르를 더 의지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가진 능력, 수단 그런 것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뿌리가 견고한 백향목처럼 그렇게 되라고 백향목을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사랑받는 자가 백합처럼 피어나겠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견고히 박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우리는 좀 알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자연 환경이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나라입니다. 7, 8개월 이상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교수님이 가이드를 하시면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산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도도 30도, 40도 뜨거운 이글거리는 그 햇빛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은 저렇게 쑥쑥 자라고 열매를 맺고 왜 이유가 뭐 어디 있는가 설명을 하시는데 밤새 이슬이 비오듯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밤새 이슬이 비오듯 해서 모든 나무와 자연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려 200일 동안이나 이슬이 내리는 그러한 땅. 우리 여동생의 딸이 이슬입니다. 이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슬이 되라.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특별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후와 그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슬이 되어주겠고 생명과 은혜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호세아는 이슬을 먹는 들의 백합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 가볼까요? 이슬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너무 예쁘죠? 장미꽃, 이슬. 이렇게 이슬을 먹으면 식물들을 봅시다. 그리고 또 갑시다. 들의 백합화. 와, 너무 예쁘죠? 이슬 많고 그렇게 뜨거운 나라에 밤에 이슬 때문에 이 들의 백합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핍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까 양귀비 같아요. 바들바들 양귀비 같은 이 온 천지에 이렇게 들의 백합화가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돌 사이도 백합화가 저리 피운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들의 백합화를 봐라. 물 주냐? 심었냐? 가꾸냐? 저렇게 아름답게 자랐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들의 백합화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볼까요? 백향목. 견고한 뿌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백향목같이 견고한 뿌리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백향목에다가 호세아 선지자는 비유를 합니다. 또 볼까요? 히브리어로는 에쩌르라고 하는데 에르쩌라고 하는데 백향목을 비유를 하면서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도 상실해버리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부정도 맘대로 저지르고 법도 바꿔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대의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뭘 보고 어떻게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까 정말 염려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큼이라도 백향목같이 그리고 사랑의 이슬을 먹고 뿌리가 내리는 튼튼한 백향목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해서 세상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은 향기도 납니다. 백향목의 향기.
제가 솔방울로 표현했는데 배경목 아마 씨앗인 것 같아요. 이 씨앗들이 떨어져서 또 숲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배경목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성경을 가볼까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나무는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올리브나무. 또 향기 나는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올리브나무를 가볼까요? 감람나무. 나무 중에 왕자라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 가지는 의미는 풍성, 열매가 주렁주렁, 그리고 사철 푸른 나무. 감람나무 가지가 푸르고 왕성하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덕목은 푸르름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모습을 이 세대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은 가장 필요한 나무, 풍성한 열매 맺는 감람나무와 같이, 그리고 백향목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향기입니다. 향기. 사람들에게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향기가 나면 해충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백향목을 향기 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성경은 비유합니다. 온갖 부패가 만연하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어른들로서의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가볼까요? 감람나무 열매, 꽃 좀 보세요. 열매 주렁주렁. 또 그리고 이 열매로 인하여 익으면 올리브 기름을 짜. 우리도 올리브 기름 먹죠? 올리브 기름이 몸에 좋다잖아요. 이렇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감람나무 같은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봅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의 배경항목은 71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데는 또 등장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4장 4절 5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데 백향목, 또 누가 나오죠? 홍색, 실, 우슬초 이렇게 나옵니다. 치료를 확증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치료를 확증하고 그리고 물에 그 죄를 타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를 씻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에서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슬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향목은 영광과 권세를 상징한다면 우슬초 이 풀입니다. 우슬초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어느 곳에 흔한 풀이 여기저기 널널이 깔려 있습니다. 우슬초 이걸 가지고 죄 씻는 방법으로 그리고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사용했다 합니다. 여기에서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은 공통점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막이나 제사에서 색깔을
색깔이 있는데 언제나 그걸 상징하는데 성막의 청색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했고 자주색은 권위를 상징했고 홍색은 피와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할 참된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어른들의 모습의 희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어른들의 모델입니다. 다음 세대들, 어른들로부터 보기 원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 그리고 겸손과 희생, 그러한 모습들을 이 민족 가운데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보여줘야만이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른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반드시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받아가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백향목은 왕 대신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설초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돈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세 번째, 권위와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권위와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권위도 있어야 되고 명예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회의 지도자들은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와 명예의 모습인데, 앞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향목을 보고 영광과 권위를, 명예를 생각을 했는데, 자, 백향목을 또 한번 봅시다. 또 가봅시다. 30m면 40m 자랍니다. 곧지 않습니까? 고다요. 반듯합니다. 오래 살면서 또 해발 1000m 위에서 이상 자라는 나무, 해발 거기에서도 자란다는 거예요. 수명이 길고 둘레가 고내지 10m나 됩니다.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 벽면을 전부 백향목으로, 그리고 왕궁을 짓는 일에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백향목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데 쓰임받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자들로, 어른들로 명예와 권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시대가 참 아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백향목처럼 소중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향기를 바라며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기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에비선 의료 선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조그맣게 이렇게 짓는데, 그때 이분이 먼저 와서 저렇게 수술을 하면서 혼자 가설선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한 불쌍한 사람을 치료하다가 병이 나서 캐나다 자기 모국으로 갔다가 미국을 건너갔다가 우연히 만난 세브란스라는 사람을 통해, 청년을 통해서 45,000달러를 기금을 가져와서 병원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멋지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본인 혼자 한국에 와서 갓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렇게 착한 삶을 사니까 또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병원을 짓는데 돈을 줘서 병원을 짓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세브란스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 준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도 우리 이름으로 이 세상에 뭘 남기고 가고 싶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이 세상에 뭘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멋진 어른으로서의 덕목을 갖추며 살다가 뭔가를 남기고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백향목의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버팀목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어른으로서의 덕목 있는 삶을 살아서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부모의 역할과 또 이 세상의 어른의 역할과 명예를 남기고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어느 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으로 쌓아진 그 상급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비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세상에 이런 일에는 제가 어른으로서의 덕목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정을 소개합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